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춘자 권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란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얼마나 의미 있게 쓰고 계시는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은 없는데 의미 없이 그냥 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면 낱낱이 다 드러날 텐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흘러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권사님, 사랑은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사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20년 넘게 차 영업 딜러를 하시는 여성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여장부같이 씩씩하고 모든 일을 담대히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요. 차를 운전하다가 인연이 되어서 오래도록 만남을 이어온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15년 동안 모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던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성격이 완벽주의자이다 보니 아버님에게도 열심히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서 그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느낄 만큼 살던 어느 날 돌보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연락이 뚝 끊겼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들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의견이 달라서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 자연스레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데리고 지금껏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칭찬도 없던 남편이 어머니까지 무작정 모시자는 말이 그때는 왜 그리 서운하고 야속하고 힘들었는지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배신감이 떠나지 않고 있어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제일 미안한 것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살아서 아들도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아들과 살고 있는 삶 또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지금은 남편분이 아내의 빈자리를 늦게 깨닫고 자꾸 합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가정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용서가 쉽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신기하게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길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란 인생 같아요. 우리에게 속한 가족, 교회 식구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그 외에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권사님.
이혼이란 단어가 요즘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 출발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서 서로 살다가 이혼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못 참아서 내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물어뜯어 사랑하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이혼할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가정을 성령 안에서 잘 지키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서 힘이 들고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하거나 이혼을 하라고 조장하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황혼, 결혼이라는 것도 유행을 한다는데 그것도 이혼과 이름만 다르지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도 자녀들의 인생도 모두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 인내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도 모두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삶에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얽히고 매여있는 관계를 모두 풀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소중히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힘겨운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